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려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영화 한산이라는 영화를 주중에 보았었는데요. 영화 거의 메인 마지막 부분에 이순신 장군이 멋진 명언을 남깁니다. 한산 대첩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후 옆에 있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에게 승리를 축하하며 먼저 격려의 말을 이렇게 내건넵니다. 장군,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군들이 부산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침략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우리나라 수군이 부산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주둔하고 있었던 왜군과의 전투에서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런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의 이 해군들을 경험한 일본 수장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조선 수군하고는 전투하지 마라. 더 이상 조선 수군하고 전투하지 마라. 더 이상 조선 수군하고 전투를 해봤자 이길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투를 벌여야 할 상대, 그 상대는 결코 약한 상대가 아닙니다. 과거에 약 40년 전에 정탐했던 보고의 결과에 의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우리보다 신장이 커서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마치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인다.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대적이 아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질 것이다. 이런 정탐꾼의 보고가 있었지요. 눈으로 보는 현실은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이 전쟁은 그리고 저들은 이미 더 중요한 영적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이 난공불락의 아주 튼튼한 성을 저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불리한 상황 속에 저 두려운 존재 가나안 땅 이 첫 전투에서
앞으로 남겨진 이 가나안 전체를 땅을 다 정복해야 될 텐데 앞으로 여러 번의 전투가 남아있을 텐데 첫 전투 상대부터가 여리고예요. 엄청 강한 상대예요. 근데 이 전투에서 그냥 겨우 이겼다. 근거히 이겼다. 이제 더 이상 이 전투 외에는 우리가 전투할 여력이 안 남을 정도로 그렇게 힘을 쏟아서 겨우 이겼다. 만약 이렇게 승리를 거둔다면 그 다음 대적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지금 남겨진 전투를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전투 현장과 같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정말 하나님은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실존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동시에 내가 그냥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육체적 존재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영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구나.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주셨고 영적인 통로로 나를 만드셨구나.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이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막는,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도 존재합니다. 마귀와 사탄의 이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처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투 현장에 눈을 뜨고 나니까 아하!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랬구나.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죄와 저주 아래서 사망 아래서 지배받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고통과 외로움과 그 만족함이 없는 그 삶의 결실들 속에서 살았던 모습 때문이었구나.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뜨게 돼요. 이 세상은 마치 그런 커다란 영적인 전투 현장과 같구나. 이 싸움을 내가 잘 싸워서 이기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구나. 이런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실존한다. 그런 어둠의 권세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 영적 전투를 잘 드러내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자, 이 말씀은 마귀가 틈을 본단 말입니까? 안 본단 말입니까? 틈을 본단 말이죠. 기회를 본단 말이죠. 우리의 빈틈을 본단 말이죠. 예전에 개그맨 중에 하나가 어디 이거 때릴 데가 없어서 어딜 때려야 할지 모르겠네. 옛날에 쓰리랑 부부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때릴 데가 없는 게 아니라 빈틈이 없는 것이겠지 하면서 아무도 촉을 못 하시는군요. 이 빈틈을 노리는 존재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귀예요. 근데 이 빈틈이 언제 빈틈을 말하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분노할 때, 성낼 때 그때가 마귀가 노리는 주요 기회입니다. 그때 죄를 짓게 되는 아주 중요한 찬스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노가 일어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이죠.
우리가 화가 어떻게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화나는 상황이지만 죄와 연결짓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화가 나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해서든 죄와 연결시키도록 빈틈을 노리는 존재가 바로 마귀죠. 이 경험 여러분 좀 해보셔서 느낌 아시죠? 아무도 없군요. 이런 경험이 없군요. 화가 났는데 이 홧김에 그냥 내가 이거 다 해버려야 되겠다. 내가 화가 났어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나 이거 돼버릴 거야. 저거 돼버릴 거야. 말리지 마. 그냥 화가 났다는 게 내가 이제 행세를 해도 되는 것처럼. 근데 해결의 열쇠 실마리를 또한 방금 말씀에 제시하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내가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하루 만에 좀 풀어라는 거죠. 경험상 이게 좀 잘 되덥니까 안 되덥니까? 부부싸움 좀 하시는 좀 경험이 있던 분들 어떻습니까? 해가 지도록 이 분을 품지 말라 했으니까 이거 좀 내가 가서 화해하고 서로 화해하고 각방 쓰지 말고, 그래도 화가 나도 밤에는 그래도 다시 만나서 같은 침대를 좀 쓰고, 그게 잘 됩니까? 아니면 싸우면 늘 각방 씁니까? 집을 나가시는군요. 차에서 주무시는군요. 우리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우리 부부관계 아닙니까? 저도 생긴 건 이렇게 되게 자상하게 생겼어도 한 부부싸움을 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 이렇게 다투고 나면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지금 제일 박수칠 놈은 마귀인데 이 정답을 알면서도 이 해가 지도록 내가 이 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데 참 이게 어렵더라.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해봤자 오히려 안 풀리고 더 꼬일 것 같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남자분들 이 느낌 아십니까? 좀 아시면 좀 같이 좀 끄떡끄떡해요. 저만 지금 나쁜 사람 되는 느낌. 내가 참 생각보다 갈등 해결 능력이 많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보는 동력자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일터에서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분노가 분노에서 그치지 않고 죄와 연결되기까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일상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역에 마귀가 틈을 찾아내려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된 우리의 삶 앞에서도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때마다 잘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런 상황 속에 이겨내기에 유리한 상황들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패배를 거듭 맛보게 되는 악순환이 내 삶에서 계속 반복 펼쳐질 것 같습니까? 이런 관점들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인 압도적인 승리를 한번 경험해서 저 악한 마귀와 사단의 권세 앞에서 야, 쟤는 건들지 마라. 야, 사랑담은 교회 성도 건들지 마라. 좀 이런 일들도 한번 좀 일어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이 압도적인 승리에 대한 이야기, 여리고 성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성을 다 점령하는 이 압도적인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단지 그런 어떤 실제적인 전투 현장만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속에 담긴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찾고, 오늘날 2022년도 현대판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절대로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없고 절대로 내가 싸워서는 승산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우리 인생의 수많은 관계와 문제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압도적인 승리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을까? 그 원리를 한번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영적 전쟁 앞에서 압도적 승리를 경험하려면
거룩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표인 법궤가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에 기록되어진 돌판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너희가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인생을 걸어갈 방법을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곳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 없었습니다.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구별되어진 레위 지파만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자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늘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을 또 세우셔서 그들의 복장에 특별한 제사장 복장을 주님께서 디자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마에 이런 띠를 매는데 거기에 어떤 글씨를 새겼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코데시라 여호와,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글을 딱딱딱딱 새겨서 이마에 띠를 하고 다녔어요. 이런 특별한 거룩을 요구하는 존재 바로 제사장이었고 이 제사장이 2022년도에는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말만 이렇게 거룩고 이게 거룩이 아니고요. 거룩은 구별되어진 삶이에요. 하나님이란 기준으로 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게 돼. 이런 뭔가 다른 삶, 구별되어진 삶. 세상 사람은 다 이 길로 가도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하면 내가 그 길을 거부할 수 있는 힘. 그렇게 살아내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준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이 거룩이죠. 이것은 단지 행위적인 거룩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인격적인 부분까지 다 미치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모든 행실에 이르기까지 다 거룩해야 된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를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해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질 낼 거 다 내고 또 특히 자녀가 있는 데서도 그렇게 성질 낼 거 다 내고 어떤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니 좀 화가 나면 욕을 좀 한대요. 그냥 욕되게 좀 약간 쌍욕을 한대요. 저분이 교회 가면 거룩한 채 당하면서 화가 나면 수틀리면 막 가는구나. 그걸 자녀들이 고스란히 보고서 우리 엄마 신앙, 우리 아빠 신앙 저거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잘하고 있어요. 학교와 직장 생활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죄 안 짓고 선하고 아름답게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불의 가운데 살아가고 또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이
대세가 다 적당하게 죄짓고 좀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적당하게 또 나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한테 악을 행했으면 그대로 갚아주고 보복하고 그래야 만만하게 안 보니까 이게 세상 물정을 좀 아는 인생의 길인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 똑같은 기준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일까요? 그럼 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길을 여러 군데서 제시합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서 때리라고 해라. 겉옷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우리의 삶 속에 네가 악을 경험했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참 이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현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까지 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삶, 그런 다른 삶, 구별된 삶, 이게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제 아들 은석이가 예전에 학교에서 참 친했던 친구와 늘 그 친구가 어울리며 단짝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그 친구 이름을 대면서 나 걔랑 절교했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친했는데 왜 그랬니? 물어보니 자꾸 욕을 한대요. 그리고 자꾸 때린대요. 장난이지만 자꾸 뒤통수 때리고 가방 던지고 그런대. 그래서 난 니랑 이제 더 이상 안 놀란다. 절교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니면 대부분 5학년, 6학년 초등학생들이 좀 욕을 좀 한답니다, 요즘. 그리고 장난도 좀 심해서 기본적으로 막 좀 때리고 태클하고 가방 던지고 그러면서 논대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나도 아빠도 솔직히 어릴 때 생각하니까 그럴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경험도 있고 아빠도 장난이 좀 심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아들에게 근데 은서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대응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러니까 한참을 고민해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래 내가 좀 더 참아주고 또 사랑하고 잘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겠지. 그래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나에게 좀 시간을 달래. 그래 알았어. 그래 아빠가 기도할게 하고 이런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 지금은 친구랑 너무 잘 놀아요. 또. 늘 없으면 못 사는 친구. 어린아이들의 세계에도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 세상의 방식으로 너도 똑같이 그렇게 대응하며 살아가라 라고 요구를 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 삶이 먼저 거룩함으로 잘 준비되어야 이 거룩한 사명을 제사장적 사명을 이 언약궤를 어깨에 지고 운반할 수 있는 그리고 명령에 의하여서 순종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거룩을 위해서 그냥 거룩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의 원어를 보면 이 잘라낸다는 개념이 있어요. 잘라낸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컷, 잘라낸다는 의미가 나오죠. 무엇을 잘라내는가? 죄를 잘라낸다는 말입니다. 여리고 전투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할례를 명하세요. 할례는 남자들의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 오늘날의 포경수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는데 하나님 백성됨의 증표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이 증표로 이 언약의 증표로 남자들의 성기의 끝을 잘랐던 이 할례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했던 거예요.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지금 2세대들이 지금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상황. 이들 중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그 땅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증표를 여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앞에는 지금 여리고성이 있고요. 뒤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기도 쉽지 않고 뒤로 다시 돌아가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할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증표를 지금 행해라. 하필 왜 지금입니까? 이 위험한 상황 속에 지금 행하라. 이것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 위험한 상황, 손해볼 수 있는 상황,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목숨까지 내걸는 상황,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너는 거룩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너는 내 백성인 그 정체성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너는 지켜낼 수 있겠느냐? 거룩은 그냥 예배할 때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살아갈 때는 그냥 적절하게 살아가는 게 지 아닌가요? 그 정도의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사단이 참 가지고 놀기 좋은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잘라내야 될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잘라내야 될 생각, 말, 때론 이 거룩을 위해서는 때론 과감하게 일시적으로 관계도 좀 차단해야 되는 그런 관계. 저 사람 만날수록 내 영적으로 유익할 줄 알았는데 희한해요. 만나 자꾸 부정적인 마음 생기고 비판적 마음 생기고 교회도 자꾸 빼딱하게 보기 시작하고 자꾸 이상한 열매들이 내 삶을 맺히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내가 안 만나야 되겠다 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내 삶의 거룩을 지탱하기 위해서 때로는 관계도 적절하게 바운더리를 쳐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이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사건이 그 뒤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총사령관이 등장합니다. 칼을 들고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성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이 전쟁은 창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거룩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순종으로 화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어떤 영적 전쟁의 상황이 있습니까? 거룩함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거룩함 무장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디모데서 4장 5절에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뭐가 죄고 뭐가 거룩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분별하면 뭐합니까? 실천할 능력이 없는데 기도해야 정답을 알면 뭐합니까? 정답대로 살아갈 능력은 기도하는 자만이 그렇게 능력을 덧입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더라.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것이 그것이죠. 이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한 삶으로 무장해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과 삶이 분명히 이번 한 주간이 있을 텐데 내가 연약한 그곳에 사단은 틈을 볼 것입니다. 그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해 분별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인 권능을 덧입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번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경험하려면 온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온전히 순종하라. 온전히 순종하라. 3절과 4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여기에서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됩니다.
제사장 7명이 7개의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가며 불고 7째 날 7일 동안에 또 돌고 7일째에 또 길게 부르라. 이 777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순종을 요구하는데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바퀴 돌 수는 있어요. 한번 해보자 까짓 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여리고성 꿈쩍도 안 해요. 벽돌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이틀째 한 바퀴 또 돌았어요. 여전히 동일합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3일째 한 바퀴 돕니다. 미동도 없습니다. 4일째, 5일째, 6일째 거의 먼지 하나 안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이쯤 되면 야 해봤자 뭐 의미 있겠나? 안 변한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죽어도 안 변한다.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변한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7번 완전수에 이르기까지 너는 온전히 나를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라. 저도 성도님 중에 이런 성도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 해봤는데 안 됩니다. 제 남편은 절대 안 바뀝니다. 저 인간 죽을 때 됐으려나 바뀌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소용없어. 포기해. 안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예전에 윤채영 목사님의 생활 간증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자가용을 타고 움직이는데 징그러운 사마귀 한 마리가 자동차 앞에 탁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귀죠. 이 사마귀를 떨어뜨리려고 좀 이렇게 운전해 봤는데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언젠가 떨어지겠지 하고 110km 정도로 쭉 달렸대요. 어느 정도 이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 쭉 달리다 보니 결국은 사마귀가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윤치영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귀가 찾아오는데 묵묵히 하루하루의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마귀가 떠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날이 올 것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날이 올 것이다. 당장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별 효과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이 압도적인 승리를 맛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영적 전쟁 앞에서 이 압도적 승리를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침묵해야 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침묵하라.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선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7일째 되는 날에 나팔을 길게 불면 제사장들이 너희는 함성을 외쳐라. 와! 그러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게 작전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뒤에 백성들에게 여기에서 뭔가를 덧붙입니다. 뭘 덧붙일까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7일째 된 날에 외치라만 말하지 않고 6일 동안에 침묵하라. 여기에 참 중요한 영적 지혜가 담겨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혜는 선포해야 될 때 선포할 줄 알고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또한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말해야 되고, 세상에 저 성도에 대해서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면 저 문제를 내가 개의도 알아내야 되고, 그것을 좀 들춰내야지 직성이 풀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방송국을 차립니다. 카드라 방송국. 이 카드라 방송국 차리는 거 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카드라 방송이 돌고 돌아서 결국 그 당사자에게 전달될 때 이상하게 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 문제거리로 당사자에게 다시 돌아와요. 세상에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엄마야 부부싸움 했다면서요. 엄마야 뭐 이렇게 싸웠다면서요. 엄마야 애들이 사고 쳤다면서요 하면서 나는 별로 이거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이 이야기들이 돌고 돌아서 그 성도 마음에도 시험이 들고, 이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간혹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사자는 참 어이없죠. 위해준다고 하는 말인데 절대 위로가 되지 않고 당황스럽죠. 그냥 차라리 침묵하고 기도만 해주면 더 고마웠을 텐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는 침묵하며 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입을 열고, 하나님 저 가서 너무 힘든 거 아시죠? 주님이 곁에서 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힘이 되어서 위로해 주세요.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성도, 좀 이런 성도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 우리가 침묵해야 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고, 또 선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죠. 또 진리와 거짓 사이에 있어서 이 거짓으로 가면 우리가 망합니다. 막아서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법안 추진이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인데, 우리는 이 동성애가 성경적인 죄고 이것을 합법화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소수 인권을 운운하며 이 다수를 도리어 역차별하는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성경적인 명백한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죄를 죄라고 말하면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 목회자가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합법화가 되면 이루어져야 되고, 목회자는 이제 성경을 그걸 빼고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길을 역행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질 때 우리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도 죽고 자녀도 죽고 우리나라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도 말하고 있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내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남자예요. 별로 당황스럽지 않죠?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런 동성애 합법화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것은 명백한 죄요, 잘못된 것입니다. 말할 때는 담대하게 외치고,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침묵은 또 하나의 동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해야 될 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마냥 다 덮어주고 마냥 다 오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을 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다 받아줄, 이게 진짜 사랑 담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안경순 권사님 아멘 하시네. 침묵이냐 선포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때로는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땐 담대하게
그러나 냉정하게 차분하게 타박타박 할 말 하시면서 이건 이래서 이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편에 서서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도 너무 많아요. 요 입이 망정해. 요 입을 좀 잘 관리해서 덕을 세우는 입술, 성도를 살리는 입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화 한산에서 첫 장면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적군 수장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일본의 패잔병들이 모여 있어요. 그곳에 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거북선이 어떤 배기에 좀 나에게 설명을 좀 해봐라. 그 두려움에 가득 찬 그 패잔병들이 벌벌 떨면서 거북선에게 당했던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다 듣고 난 다음에 수장이 그 패잔병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죽이면서 했던 중요한 멘트가 하나 제 마음에 꽂혔어요.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은 전염병이다. 저는 참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두려움, 불신앙, 원망, 불평 꼭 혼자 죽지 않아요. 같이 죽어요. 옆 사람 그냥 계속 이 무슨 유익이 있다고 끊임없이 불러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별로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에 유익이 안 돼. 공동체를 더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도 없고 더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두려움과 염려의 길로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정말 선택해야 될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 여러 영적 전투 상황 속에 나를 넘어뜨리려 가는 저 어둠의 권세들 앞에 만만치 않은 저 어둠의 세상들의 그 공격 앞에 또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내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거룩함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의 선포와 침묵으로 오늘날의 수많은 영적 전투 현장에서 일터와 가정 또 교회 공동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한 번쯤은 압도적인 승리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내가 거기서 넘어졌고 늘 거기서 빠졌던 맨홀 구덩이였는데 이번 한 주만큼 내가 거기 안 빠져보겠다. 한번 착심해보고 그 악순환을 한번 선순환으로 바꾸게 만드는 그 압도적 승리가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려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 손뼉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내 가정입니다. 우리 부부 관계고요. 늘 경험한 우리 일터의 현장이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 열방, 저 전쟁터, 치열한 영적 전쟁터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다 기도 제목이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압도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디폴런트, 다른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내 방식에 맞는 것만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 온전하게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포와 침묵으로 하나님, 내 삶에도 압도적인 승리를 한번 맛보고, 그 승리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많은 영역들이 승리의 구조로 선순환되도록, 더 이상 패배 구조로 악순환해 내가 패잔병으로 살지 않도록, 내 가정이 그런 패잔병에 쓰러진 쓴물을 마시며 살지 않도록, 내 자녀들에게 그 패잔병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승리의 유산을 한번 물려줘보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압도적 승리를 경험하시켜달라.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이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약속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주옵소서. 하나님, 저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영적인 진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주신 이 방법대로 우리가 온전히 한 주간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먹여 주옵소서.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게 하시고, 선포해야 될 때, 직면해야 될 때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선포해야 될 때 선포할 수 있는 것 주시며, 침묵해야 될 때 우리가 내 믿음으로 침묵하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거짓의 싸움에서, 거룩과 죄의 싸움에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을 향한 정력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 믿음과 소망과의 싸움에서 잘 분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승리를 우리가 함께 맛보며 경험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에게 이 승리하는 길을 우리가 보여주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다 수련회 성경학교 기간입니다. 아이들이 영적인 승리를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계속되는 악순환의 구조를, 죄를 차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 승리와 기쁨을 한번 맛보는 방법을 이번 성경학교에서 수련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있을 찬양 페스티벌과 사랑 남은 버스킹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2학기에 전하기 전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며 앞으로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팔을 불려 합니다. 찬양 페스티벌로 이번 금요일에 온 전교인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단지 이벤트적인 행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금요일 밤 온 가족이 거룩으로 무장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남 버스킹 4번의 공연을 통하여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주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믿음의 연주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또 썰렁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복된 버스킹, 우리 사랑 남은 버스킹 공연이 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찬양 페스티벌 버스킹 사역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주님 한 번만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사역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
저들과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이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저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세상의 모든 문화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더 귀하고 가치 있음을 저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긴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 간사님들이 힘을 다하여 이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하며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는 주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잘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버스팀과 우리 찬양 페스티벌 통하여 우리의 영적 전쟁에 이 출발이 되게 하시고 이 학기에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 이 언약궤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인재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참거를 되게 하시고 이 찬양 페스티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용에 함께 하시며 우리 찬양을 통하여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고 옥문이 터지며 하나님 가진 창고가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복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살았던 이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니 너무나도 많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잔병의 삶을 살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또 이렇게 다시 불러 모아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고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불평 원망하지 않고 주만 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믿음의 선포가 저 땅을 허물게 하시고 견고한 진이 파괴되는 저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성령의 자물쇠를 주셔서 때로는 침묵함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압도적인 승리를 맛보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